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뒤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매일 이 새벽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있기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안전, 주님의 보호,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희생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우받고 부를 누리고 막 왕처럼 막 그냥 권세를 부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의 희생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인류에 대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참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여튼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병도 나아야 되고 무조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어떤 시련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하여튼 번성하고 번영하고 막
그냥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커져야 되고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없이 하여튼 그렇게 모든 부를 누리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자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당하기 싫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지 못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다니고, 그냥 내가 할 일 할 때 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다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음도 안 지키고 복음도 안 전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도 이루지 않고, 자 이렇게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갈 때 다 가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동호회 다 참석하고, 동창 모임 다 참석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개 모임까지 만들어 가지고 개 모임에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간다 그러면 그냥 교회 빠지고, 권사가, 장로가,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 수는 있겠어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막 그냥.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불에 타가지고 겨우 목숨만 살아나는,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다.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다 그랬어요. 상급도 없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아니, 말씀대로 사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안 받아요? 사람들한테 미움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 앞에 나타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는 이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필요하면 욕도 먹는 거다. 필요하면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아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합니까? 근데 이 더럽고 음란한데 그 이 더럽고 음란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다 거짓말 하는데 나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를 미워해요. 미워한다고. 정직하게 사니까 와, 본받아야 되겠다. 와, 저 사람처럼 이런 게 아니라 미워한다니까. 뇌물을 다 받는데 나는 뇌물을 안 받아. 아, 저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면 뇌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깨끗하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게 아니라 미워한다고요.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구박하고 왕따 만들고 그런다고.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거기서 누리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내가 뭘 좀 누리고 환영받는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길을 갖다 그러면은 힘들구나, 어렵구나. 와, 정말 이거 진짜 힘든 일이네.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자,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생활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 또 부활의 영광이 주어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셨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또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로서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린 거거든요. 죽음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저 하늘의 영광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내가 이거 지키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잘못하면 욕도 먹겠는데 근데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지키세요. 뭘 생각하고 지키느냐? 그래,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체험을 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기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다 어떡하든지 그냥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볼 땐 참 힘들게 예수 믿네 저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속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건 지는 자만이 체험하는 거예요. 지는 자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여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일절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인 것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일절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유럽은 바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지만 않으면 역사는 뒤바뀌었다고. 바울이 타고 간 그 배 만약에 아시아에 도착했다면은 터키를 중심으로 유럽이잖아요. 유럽.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 성령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제일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에 도착한 거 아니야. 빌립보 성에.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오늘의 유럽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참 이 십자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자, 이렇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할 때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언하는 거거든요. 내가 올라가면은 이제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난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예언을 하고 두 번째 예언하고 오늘 세 번째 예언할 때 예언할 때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엉뚱한 짓을. 자, 첫 번째 예언할 때는 자, 어떤 짓을 했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아, 주님은 뭐 에레미야, 엘리야, 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야단치듯이 항변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십자가 왜 죽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그냥 야단치고 막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그랬다고요.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언할 때 마가복음 요 바로 전장 9장에서 예언할 때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누가 크냐.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향할 때 누가 크냐로 논쟁.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주 번민하면서 왜? 그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죽음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앉을까? 누가 제일 큰 권세를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화를 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베드로처럼.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좋은 얘기 좀 하시지 왜 저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시냐.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만 하면은 성도들이요 표정이 굳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또 저런 설교하지? 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거야. 막 화를 내는 거야. 막 그냥 못마땅한 거야. 근데 십자가 없는 예수는요, 그건 가짜야. 가짜. 십자가 없는 예수 믿어봐야 그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엉뚱한 짓을 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엉뚱한 짓을 했다. 자기를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메시아관이 달랐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그 능력으로 그거 봤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왕이 되셔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가는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뭐든지 하여튼 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지고 좁은 길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전혀 십자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오로지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자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은 힘들고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진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나타나고 영광에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힌 채 피를 쏟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영광을 구할 것만 생각한 제자들을 봅니다. 주여, 내가 남은 생에 예수 믿으면서 이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정말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여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